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골리앗을 물맷돌로 죽인 그 이후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승장구하죠. 이것이 다윗을 이제 주목받게 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건들이 됩니다. 그러나 원치 않게 다윗은 사울의 시기와 미움을 받게 되는 가운데 사울이 죽는 그날까지 10년 동안 도망 다녀야만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도 오히려 하나님만 의지하는 가운데 낭만과 좌절과 배반과 두려움들을 이겨나가서 마침 정금같이 되어 나오는 인물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그런 상황이 오면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탓하는 것이 사람일진데 다윗은 어떻게 그런 가운데서도 역경을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는가? 우리는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변치 않는 인자함을 그는 바라봤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도망다니는 상황에서 원망보다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배웠던 것은 흔들릴 수 있는 두려운 그런 마음 속에서 그가 정한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도피 생활을 통해서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네 번째로 구원해 줄 것을 미리 믿고 감사함으로 나갔기 때문에 다윗이 그런 도피 생활 속에서도 전같이 되어 나왔다는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23장은 도망다니는 그런 상황 중에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뭐가 나오냐 앞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추수날에 이 접경 지역에 있는 그일라 지역에 이 탈취하러 온다는 그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됩니다. 지금 다윗은 도망다니고 숨어다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자기 동족 그일라가 블레셋에 정말 추수철에 탈취를 당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비록 자기는 도망다니는 신세였지만 그냥 넘길 수가 없었던 거죠. 왜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쫓기는 자기가 힘든 그런 상황에서도 자기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을 외면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러자 다윗은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군대를 쳐부시고 그일라 사람을 구원해 줍니다. 그일라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고마워요. 1년 농사를 지켰을 뿐만 아니라 생명을 보존했으니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다윗의 이런 행동이 첩자에 의해서 사울 왕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일라 지역에서 다윗이 지금 있습니다. 그러자 사울 왕은 다윗을 잡고자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잡으러 내려옵니다. 이 소식을 다윗이 또 듣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에봇을 가지고 이 아비아델을 갖고 왔던 그 에봇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울이 내려옵니까? 내려온다. 여기 그일라 사람이 나를 사울에게 넘겨주겠습니까? 아닙니까? 넘겨줄 거다. 기가 막힌 거죠. 함께 싸우고 자기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게 아니라 그일라 사람이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다윗을 넘겨준다는 거예요. 그러자 다윗은 아무런 그일라 사람들에게 반응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따르는 600명과 함께 이제 도망가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기를 구원한 그런 다윗을 사울 왕에게 넘겨준다고 했을 때 다윗의 마음은 너무 아팠을 겁니다. 그렇지만 아무 얘기하지 않아요. 해코지를 하지 않아요. 원망소리도 하지 않아요. 그냥 다시 또 도망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되는 일들을 많이 만날 수 있어요. 우리 교사분들이라 한다면은 봉사하고 헌신하다 보면 많은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어요. 그 어려운 일이 뭘까요? 내가 한 일에 대한 열매가 있고 없고 이런 것보다도 내가 한 것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말할 때 이랬더라 저랬더라고 누가 나에게 말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참 낙심하기가 쉬워요.
물론 어떤 내가 열심히 한 그 결과 열매가 없을 때도 낙심되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주변에서 이런저런 말을 들을 때 사람들은 낙심하기 쉬운 것이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선을 행하다가 뭐하지 말지니, 낙심하지 말지니.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돼요. 에베소서에서는 낙심하는 이유는 우리의 속사람이 약하기 때문이라 그래요. 왜 속사람이 약하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님이 주님 되심이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 되려면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어떠한지 알아가라는 거예요. 알아갈수록 주되심이 견고해지고, 주되심이 견고해질수록 나의 속사람은 강해지고,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에베소서에서 가르쳐준 진리예요.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하고 특별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남을 위해 희생하는 많은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낙심하다가 정말 선을 행하다가 낙심한 일을 만날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다윗처럼 원망하고 탓하고 뭔가 해코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우리는 그일라와 같은 사람이 되서는 안 되죠. 은혜를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서 우리들이 남을 우리가 믿음대로 살려면 돕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이런 낙심들을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이게요. 자, 그러자 사울 왕이 쫓기를 그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14절에 보면 매일 다윗을 잡고자 매일 다윗을 쫓아다닙니다. 그러나 14절 놀라운 메시지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뭐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죠. 우리가 이것 때문에 주님께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이 넘기지 않는 한 다윗은 사울에 잡히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사실 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한 내 삶에 다윗과 같은 이런 고통들은 사실 나에게 오지 않습니다. 사실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어떻게 돼요? 여전히 다윗이 쫓기고 도망다니는 그런 상황은 여전히 우리들 삶 가운데 있다는 거죠. 다윗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넘겨주지 않으므로 보호를 받고 인도를 받고 사울의 그 정말 어떻게 보면 그 핍박에서 하루하루 견디며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매일 찾지만 하나님이 넘겨주지 않으므로 사울은 다윗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까? 정말. 근데 그런 가운데 15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하루는 십광야에 숨게 됩니다. 이제 숨어 다니는 가운데 여기 문제는 사울 왕의 요나단, 아들 요나단도 와서 격려하고 다윗 당신이 첫째고 내가 둘째다 되는 거 우리 아버지 사울도 잘 안다. 하나님이 지켜줄 테니까 힘내. 그러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만나는 거 이렇게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쉽게 노출되는 것 같아요. 근데 큰 군대만 데려오면은 다윗이 언제 거기 있었냐는 듯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다윗에 있는 그 위치가 계속 노출되거든요. 그래서 사울 왕에게 보고가 돼요. 저기 숨었습니다. 저기 숨었습니다. 그래서 군대가 데려오면은 신기할 만큼 다윗은 요리피하고 조리피하고 이제 그런 상황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십광야에 숨어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9절 이하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서 20절에 내려와서 다윗을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10광야와 기브아가 어느 정도까지 떨어졌냐면은 이게 뭐냐면은 우리로 얘기한다면 남쪽에서 북쪽이에요. 그 중간에 헤브론이 있고요, 베들레헴이 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살았던 높당이 있어요. 그 높당 위가 사울의 고향인 기브아예요. 총 사령부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저 밑에 있는 사람이 지금 어떻게 돼요? 저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지금 뭐예요? 밀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이 10사람이 누구냐면 유다 지파예요. 다윗이 어느 지파예요? 유다 지파죠. 다른 지파도 아닌 같은 지파의 같은 동족이 지금 어떻게 돼요? 저 남쪽에 있는 사람이 저 북쪽까지 가가지고 일부러 지금 다윗이 지금 여기 숨어 있으니까 와서 잡아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겠죠? 근데 여기에는 가슴 아픈 일이 그 배경으로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22장 사건 때문에 그래요. 22장 사건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은 다윗이 쫓겨가지고서 배가 고파가지고 높당, 기브아 바로 밑에 높당이 있었어요. 저 북쪽에 사무엘과 함께 라마나요스에 있다가 지금 뭐냐면 높당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자기가 함께한 군사들도 있는데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근데 대제사장에 갔더니 제사장만 먹는 진설병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진설병을 얻어먹습니다. 배고프니까. 근데 얻어먹고 뭘 가져와요?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가요. 근데 이 사건을 사울왕의 목동의 목자장인 도액이 에돔의 후예예요. 그걸 다 본 거예요. 다 보고 고자질을 했는 거예요. 거기에 사울왕이 이제 노발대발 해가지고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감히 죽이지 못해요. 대제사장과 제사장을. 왜? 종교성이 있으니까 못 죽여요. 근데 에돔 사람인 도액이 다 죽여요. 그래서 끔찍한 학살이 22장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학살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자칫 잘못하면 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대제사장까지 죽이는 판인데 누굴 못 죽였어요. 그러니까 그일라 사람이 다윗을 넘겨주는 거고, 지금 뭐예요? 여기 있는 10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살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돼요? 자진 밀고라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지금 밀고라는 거예요. 높당이 완전히 가축까지 어린애까지 부녀자까지 다 죽는 그런 상황이니 얼마나 살벌한 분위기고 폭정입니까? 끔찍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10사람도 그 죽음을 모면코자 자기 동족 아무 죄도 없는 그 다윗을 밀고요. 다윗이 얼마나 절망감에 빠졌겠어요. 그일라 사람들에게도 배은망덕, 더구나 자기 동족의 배반. 이때 다윗은 두렵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보면 총각을 다투는 그런 상황이 25절에 나타나게 됩니다.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하면서 26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 어떠라. 지금 뭐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급습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산저산으로 피할 수 있어 다행입니다만 다윗의 마음은 지금 어떻게 돼요?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했다. 얼마나 긴박해요. 우리가 볼 때 이산저산이면 눈에 다 보일 텐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여기가 있는 곳이 29절에 보면 엔게디 요새라고 그래요. 이 엔게디 요새라는 표현은 뭐냐면은 이쪽은 10광야, 동쪽으로는 사해바다예요. 근데 그쪽은 절벽이에요. 고지가 굉장히 높아요. 사해바다가 지중해보다 한참 낮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뭐냐면 이 절벽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절벽이 비가 오게 되면 뭐냐면 홍수가 이렇게 나가지고 그 나라 말로는 와디라고 그래요. 홍수가 나가지고 자꾸 빗길이 자꾸 파이게 돼요. 파이고 하도 그냥 막 물살이 내려가니까는 땅이 확 이게 패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과 그 사이에 지금 몇십 미터의 큰 낭떠러지 길이 있는 그런 동네예요.
이해되겠죠? 그냥 평지가 깎인 거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저 대모산과 뭐 저 어디 산 있어가지고 뭐 이쪽 산 피하네. 그럼 눈에 다 보이죠. 그런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사이만 있다 하더라도 큰 간격이 있는 거예요. 넘어가려면 저 돌아서 가야 돼요. 그래서 이 산 저 산 이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숨은 것이고, 그곳에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넘겨주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은 피하는 거죠. 그렇지만 다윗은 도간에 든지가 된 거예요. 자,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다윗은 몸을 숨겼겠죠? 뭐 했겠을까요? 다윗이 그동안 우리가 계속 보여줬던 것이 뭐예요?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구원해달라고 부르짖는 거죠. 이때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가 올렸던 그 마음이 시편 54편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54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4편을 보면 다윗이 그때 그 상황이 어떻고, 당했던 상황이 어떻고,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정말 하나님 앞에 아뢰므로 응답받았는지 그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54편을 보면 거기 제목에 있는 것처럼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우리 배경하고 맞는 얘기죠. 근데 54편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4절까지 나누게 되고 그 뒷부분 나눠져요. 그리고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은 똑같아요. 뭐냐면은 1절부터 3절까지는 간구,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이네요. 간구 이유가 나오고요. 4절에는 확신이 나와요. 확신을 선포해요. 근데 이 얘기가 간구와 확신 선포가 똑같이 반복돼요. 5절에 간구, 그리고 6절 7절에 확신 선포가 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반복이라서 그냥 반복은 아니에요. 반복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기도가 깊어졌다는 거고, 그만큼 그가 어떻게 돼요? 확신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자, 이런 가운데 먼저 우리 전반부를 잠깐 보면 우리 1, 2절의 간구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이게 평행법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의 이름으로, 주의 힘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변호하소서. 이 대칭법이에요. 대칭법은 뭐냐면 같이 이해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뭐냐면 주의 힘으로, 주의 권세로, 주의 권능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법정에서 내가 죄가 없음을, 내가 정당함을, 무죄함을 나를 변호하소서. 사실 법정 용어입니다. 근데 그 상황이 졸지 어떻게 돼요? 한순간에 재판장으로 딱 바뀐 거예요. 지금 사울이 나를 지금 죄 있다 하고 나를 잡아 죽이려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하나님 판단하소서.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다른 사람의 변호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변호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평행법이에요.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기도가 뭐예요? 내 입의 말이에요. 듣는데 그냥 듣지 말고 어떻게 돼? 귀를 기울여 들으십시오. 그죠?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 정도만이 아니라 귀를 기울이소서. 다 같은 표현으로서 하나님 앞에 자기에게 간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3절 앞에 왜가 번역이 안 돼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자기의 지금 처지를 지금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좀 자기 상황이에요. 그죠? 나를 치고 나를 수색하고, 그죠? 지금 그런 상황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무슨 얘기하냐면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자기 앞에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없기에 저들이 나를 지금, 무고한 나를 지금 수색하고 있습니다. 내 생명을 찾고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세상 정말 얼마나 요즘 막 매스컴 보고 세상 돌아가는 게 얼마나 무섭고 정말 아찔하고,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들이 벌어집니까? 전쟁과 테러와 폭행과 사기와 온갖 정말 무고한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는 끔찍한 일들이 지금 세상에 많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정말 끔찍한 행동들을 저지르고 있죠. 최소한 양심에 따라만 살아도 이렇게 세상이 어지럽진 않겠죠. 그러나 지금 오늘 우리들이 사는 이 세상 보면서 절망스럽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저러는구나. 그런 걸 보면 볼수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사명감을 오히려 더 어떻게 돼요?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네팔에서 지진 났을 때 티벳의 그 목사인 그 NGO로 들어간 목사가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섬겼는지 그 티벳에 있는 승려 주지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당신 도대체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금 이런 선한 일을 하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62명의 그 승려들이 예수 믿고 한순간에 2,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일이 지금 벌어졌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정말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 동료들 얘기를 지금 들어보면은 지금 막 유럽이 어렵잖아요. 시리아 난민들 굉장히 많잖아요. 남북으로 다 흩어져 있잖아요. 그 사역하는 우리 동역자들 얘기 들어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는지 모른대요. 사람들이 얼마나 정말 그 마음속에서, 물론 믿지 않는 사람도 많지만은 얼마나 많은 사람, 몇백만이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지금요, 통계가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이런 어려운 상황을 볼 때마다 내가 어떻게 서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다윗과 같이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데 그는 까닭없는 괴로움을 당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을 당합니까?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피해를 당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왜 그래요? 세상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잘 믿어야 돼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니까. 그리고 더 잘 믿어야 돼요. 왜요? 그래야 그 사람들을 정말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4절에 그렇지만 항상 우리 그 병아리 전법이라 했어요. 물 한 번 먹고 하늘 쳐다본다. 뭐예요? 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좌절하는 상황에, 실망하는 상황에, 두려워하는 상황이 올 때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 봐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신이다. 할렐루야. 다윗은 단순히 하나님을 확신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뭐까지 얻는 거예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확신했다. 이 생명을 붙들어 준다는 얘기는 힘을 공급해 준다는 것을 체험한다는 말이에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있고 나에게 힘을 북돋워 주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뭐예요? 다윗이 지금 체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렵는 그 순간에 힘을 공급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면서 기도하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말씀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뒤에 돼요. 천사를 보내요. 예수님의 기도를 돕더라 그래요. 도우니까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떨어졌다는 표현을 써요. 그러면서 무슨 기도를 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하나이다. 기도가 그거예요. 말씀이 이 잔을 피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공급하니까 어떻게 돼요? 감당하겠다고 그러거든요. 그게 믿음이죠. 그게 기도죠. 우리가 잘 아는 바울도 연약할 때 강하다고 그랬어요. 왜요? 연약할 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힘을 주셨거든요. 자족할 수 없는데 힘을 주셨거든요.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노라 하면서 나는 부한 데 처할 줄 알고 가난한 데 처할 줄 아는 자족의 비결을 배웠노라. 우리가 얼마나 자족하지 못한 환경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때 주님 딱 바라보면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이잖아요. 그래서 그 순간에 일어서서
내가 맡은 사명 감당하고 내가 섬기는 그 섬김을 끝까지 하고 내가 헌신하면서도 낙심하지 않고 내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그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 때 주를 바라보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힘 주시니까. 우리 지난주에 랩하는 그 BY라는 친구가 우승을 했어요. 한번 관심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들어가서 BY가 도대체 누군가 한번 보세요. 보면은 랩은 힙합하면서 랩하는 사람 되게 거칠잖아요. 마치 뭐 이렇게 사단의 소리를 대변하듯이 모든 울분과 아픔과 막 욕을 막 하잖아요. 근데 얘는 그게 아니라 신앙 고백을 해요. 랩이 신앙 고백을 해요. 신앙 고백. 예. 그리고 결승에서 나온 그걸 제가 봤는데 정말 인간 본연의 어떤 우리가 흔히 말하면 사탄의 음성 속에 막 정말 너는 스스로 하나님 될 수 있어. 넌 스스로 뭐 할 수 있어. 막 그런 얘기를 막 이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그게 아니라 하면서 이제 신앙 고백을 하면서 랩에서 해가지고 우승을 해요. 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서 시작해가지고 막 그런 얘기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딱 보면서 뭐냐면 야, 요즘 젊은 사람들 저렇게 신앙 고백하는구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지만 어떻게 돼요? 아, 저렇게도 또 신앙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1, 2등 했던 애가 고등학교 때서부터 같은 친구래요. 근데 걔도 나중에 모든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은 우선 뭐 다른 건 다 치고라도 그 BY라는 아이가 하면서 승리할 때 그 모습을 보면 정말 순간순간 어렵고 정말 그런 세상적인 그런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힘을 얻은 그런 장면이 랩으로 그냥 다 나오는 거예요. 랩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본다면은 오늘 우리가 이처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얘기 다른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헌신하면서 봉사하면서 얼마나 많은 힘든 일들이 있습니까? 그거 모르고 합니까? 다 알죠. 그런데도 그런 일이 오면 좌절하잖아요. 왜요? 그걸 이길 힘이 없거든요. 그 순간에 주님을 바라볼 믿음이 없거든요. 확신이 없거든요. 어떤 확신이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에 대한 확신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김이 빠지는 거예요. 좌절하는 거예요. 낭만. 그런 모습이에요. 그게 1절부터 4절까지 간구와 확신 속에 나온 얘기예요. 근데 이 얘기가 하반절에 또 반복해요. 반복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다윗의 기도가 아주 어떻게 간절했다는 거죠. 그만큼 기도가 깊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마당만 있는 기도가 하는 게 아니라 성소 안에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지성소에서 주님을 만나고 있다는 얘기죠. 멀찍이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거죠. 그 가운데 앞에서 간구했던 내용을 법정인 그 내용을 다시 또 갖고 들어와요. 5절에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공의 재판을 하시겠다는. 근데 이 말은 무슨 걸 전제로 했냐면 내가 무고하다 이게요. 난 불의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난 남에게 그렇게 악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고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던 삶을 지금 나는 살고 있다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라는 그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뭐래요? 간구했으니까 확신을 또 해야죠. 그게 6절 7절이에요. 뭐라고 확신하냐면 확신이 4절보다 더 깊어져 버렸어요. 더 깊어졌어요. 이걸 우리가 여기까지 나가야 되는 거죠. 4절에서 끝나면 안 돼요. 우리의 기도가 6절 7절로 확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가냐면은 6절 7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7절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맞다는 것을, 제대로 했다는 것을 지금 뭐예요? 자기 눈으로 봤다는 거, 똑똑히. 그죠? 그 얘기죠. 자, 근데
요 7절에 있는 내용이 완료형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 완료형은 어떤 얘기냐면요, 히브리에서 완료형은 뭐냐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인데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확신하고, 정말 내가 확신한다는 의미에서 뭘 쓰냐면 완료형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자기는 십광야에서 사울왕에게 잡힐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깊이 기도를 들어가고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줄 것을 갖다가 확신한 거예요. 그래서 나온 표현이 완료형이에요. 그래서 7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앞에 왜냐면이 번역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미래에 될 것이지만 어떻게 돼요? 이루어질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똑똑히 보게 했다라고 선포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여러분,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데 미리 확신하는 거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돼요? 기쁘겠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어려운데 하나님이 나 도와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굉장한 거죠. 지금 자기는 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히려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 기도를 지금 다윗은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백부장의 그 기도가 있죠. 백부장이 종이 병들었을 때 오지 마시고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나을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자가 없도다. 기뻐하셨거든요. 우리가 빌립보서 4장 4절 이하에도 말하죠. 너에게 염려가 있냐? 감사함으로 하래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리라. 믿음이 뭐예요? 내 손에 잡혀야지만이 감사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내 손에 잡힐 줄 확신하고 감사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 누구든지 손에 잡힌다는 감사 누가 못해요? 손에 안 잡히면 감사 안 하고 원망하고, 그 누가 못해요? 다 하죠. 그러나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윗을 통해 들어야 될 주의 음성이 이거예요. 너 나 믿니? 그거죠. 이걸 믿기 때문에 다윗은 어떻게 돼요? 6절같이 고백한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할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미리 6절같이 고백을 해요. 뭐라고 하는지 읽겠습니다.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뭐하다고요? 선하심이라. 하나님의 선하심은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이 선하다는 단어가 성경에는 창세기 1장에서부터 아주 그냥 끝까지 나와요.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인지 몰라요. 세상을 창조하고 보시기에 뭐 했더라? 좋았더라가 바로 이 선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 눈길은 항상 선하세요. 변함이 없어요. 선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주목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미리 뭐라 그래요?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십니다. 다윗은 그 순간에 낙헌제로 주께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감사함을 표하겠다는 거예요. 낙헌이란 말은 즐거울 낙 헌신헌 해가지고서요 즐겁게 헌신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원제라는 말로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언제 쓰였냐면 하나님이 성전을 짓고자 허락했을 때 사람들이 드려요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여 모든 물건들 성전에 쓰여질 그런 어떻게 돼요? 성막에 쓰여질 물건뿐만 아니라 나중에 성전에 쓰여질 그런 것들은 뭐예요? 다 갖고 왔을 때 쓴 표현이 낙헌제예요. 기쁘게 자원함으로 드림. 그게 낙헌제.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드보라에 의해 가지고서 우리 시스라와 전쟁 승리한 사건 있죠. 사사기 5장에. 그때도 다 이긴 다음에 그때 드보라와 바락이 하나님의 찬송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바로 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나설 때 자원하는 백성들이
즐겁게 자원하는 백성들이 힘을 합쳐서 전쟁에 이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히스기야가 종교개혁할 때도 정말 백성들이 되면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그런 장면이 히스기야. 그러니까 이 낙헌제는 아주 오랜 구약의 역사예요. 역사입니다.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 낙헌제예요. 그것을 다윗이 기억하고, 하나님, 저도 낙헌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낙헌제는 제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자기가 사울왕이 쫓기고 있지만 내가 벗어날 것이 감사한데, 당연한데 내가 끝난다면 낙헌제 드릴게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미리 드리겠다는, 사울왕에게 구원받은 다음에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아직 지금 잡힐 그 시점에 낙헌제를 올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요. 얼마나 놀라요. 모든 염려가 있냐 감사말이야,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자 우리 앞의 내용을 제가 잠시 읽어드릴게요. 27절에 보면, 우리 본문 27절은 뭐냐면은 전령이 사울왕에게 급히 달려온 겁니다. 사울왕의 전령이 달려온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왕이시여, 블레셋이 지금 침공했나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왕의 상황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을 잡으러 군대가 다 이동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어떻게 돼요? 다윗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그래가지고 사울왕이 돌아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24장에 보면 또 찾아와서 또 잡아요. 그렇지만 그 순간에 다윗은 어떻게 돼요? 낙헌제로 하나님 앞에 정말 확신의 기도를 올려드림으로 하나님 뭐 하신 거예요? 응답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는데요. 허락. 그래서 허락하는 것은요, 감당할 만하기 때문에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한 지금 어려운 일들 감당할 만하니까 허락한다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한 거 허락하지 않는데, 만약에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감당하지 못하면 피할 길을 주신대요. 나를 하나님이 인정해서 100kg를 줬는데 나 감당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그것을 어떻게 돼요? 감당할 능력이 존재도 불구하고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 100kg를 피할 길을 주신대요. 이왕이면 참 감당하면 좋겠죠? 하나님은. 자, 오늘 이 다윗이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낙헌제를 드리는 그런 믿음으로 역경을 이겨나가는 것을 보면, 오늘 우리가 네 번째로 다윗의 태도를 배워하는 거죠. 하나님의 인자를 바라보고 경외하고 내 마음을 확정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나에게 응답해 줄 것을 확신하고 미리 낙헌제를 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구약에 뒤로 보면요, 시편 110편이 있어요. 여러분 110편 한번 넘어가 보세요. 110편은 뭐냐면요, 메시아 시편이에요. 886페이지에. 이 메시아 시편은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리고 시편 110편은 신약에서 제일 많이 인용한 시편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110편 같은 경우는 여러분 꼭 암송해야 돼요. 그리고 1절과 4절 때문에 히브리서가 나온 거예요. 제가 히브리서 강해를 할 때 많이 여러분이 설명했던 내용인데 1절과 4절이 히브리서의 답이에요. 이것 때문에 히브리서가 나온 거예요. 자,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은 3절이에요.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시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우죽순같이 정말 일어날 터인데, 그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이게 바로 낙헌제예요. 즐거이 헌신하니, 이 참 놀랍죠.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옵니다. 나이만 청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갈렙이 85세가 돼서 가나안 땅에 정복했을 때 나이가 85세예요. 근데 오히려 더 젊었다 그래요. 비전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 다 청년들이에요. 꿈을 갖고 가는 모든 사람 다 청년이에요. 근데 그 청년이 어때요? 새벽 이슬 얼마나 사람들이 만물을 새롭게 합니까? 근데 이 사람을 대해 뭐라고 하냐면 즐거이 헌신하는, 할렐루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어떻게 돼? 하나님 앞에 즐거이 헌신한 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즐거이 헌신하는 자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이 겪는 어려운 일들, 또 다윗처럼 정말 선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많은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여러분들, 오늘 그런 상황에 있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건가? 시편 54편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우리에게가 어려울 때, 기도할 때 낙심으로 끝나거나 좌절로 끝나면 안 돼요. 다윗은 뭘로 끝났어요? 확신으로 끝났어요. 근데 확신도 그냥 확신이 아니에요. 더 나가서 다윗은 어떻게 돼요? 낙헌제로 기도가 끝나요. 감사함으로 기도가 끝나요. 아직 응답되지 않은데 미리 감사해요. 얼마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확신했으면, 구원해 줄 것을 확신했으면 어떻게 감사함으로 고난과 역경을 맞닥뜨리냐 이게. 오늘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갖는 자로서 우리는 이런 다윗의 믿음의 자세를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어려운 일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지 않으므로 당하는 많은 어려운 일들, 또 앞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을 많은 어려운 일들, 다윗이 10년간 쫓기고 쫓겼던 그 환경, 그거는 여전히 변함없어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다윗은 정금같이 되어갔고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있고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모해 가고 있고 더욱더 많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서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다윗이 가졌던 이 믿음, 오늘 우리가 갖고 역경을 이겨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